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가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강하심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분들 없이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다들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말씀 여호수아서 6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한 절 읽고 여기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군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이 모든 일곱 명을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그날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을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하시되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그는 궤리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리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그는 여호와의 궤리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온전히 바치되 기생 랍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마시고 그 마신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위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으려고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두철 기구들을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지어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마치되 남녀 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최용칠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셔서 생명나무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에 감사기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시사 주님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신 은혜 또한 감사기도 드립니다. 국제적인 불황 속에서도 생명나무 교회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어려움 겪지 않도록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태풍 11호 야기로 인하여 폭풍우가 몰아치는 이 험한 땅 하노이에서 생명나무 교회 성도들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도록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기도의 호흡으로 살게 하시고 받은 축복을 나누며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생명나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몸된 성전의 지체들로서 성도들이 겸손하게 섬기는 마음으로 어려운 시련을 잘 극복하게 힘 주시사 맡은 바 달란트를 감당해 나갈 때 복음의 씨앗이 옥토에 뿌려지고 베트남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때를 따라 필요한 물질과 재정과 일꾼을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각 가정마다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은 회복시켜 주시어 생명나무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축복된 삶을 살기를 기도드립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분단된 국가가 하루속히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념과 사상과 갈등으로 갈라진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판주의 사슬과 거짓의 모든 악한 뉴스가 사라지고 대한민국이 법과 질서가 바로 세워져 하나로 통합되는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선교하는 나라로 세워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김성민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속에 담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파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듣는 자들의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진과 같은 기적의 역사와 축복과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남녀 선교회와 모든 동역자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능력 주시옵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늘의 은총과 축복 내려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예배의 시작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마귀 틈 못하게 하시고 이곳에 임재하시사 주님 홀로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고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이 기도가 하늘 보좌에 연락되어 응답되어지기를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소서 우리 기도
예배를 준비해 주시고 또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성가대 감사 말씀드립니다. 어제 태풍으로 인해서 오늘 아침에 다 보셨겠지만 볶음바다 큰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서 오시는 데만 또 힘들었을 줄 압니다. 어려운 가운데에도 오늘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오늘 함께 모신 모든 성도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목격한 하나님의 말씀 두려움을 딛고 일어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격려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함께 싸울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주신 격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경험한 패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에 가나안 땅에서 처절한 패배를 경험했었기 때문입니다. 패배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헤매 다녀야만 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의 두려움을 떠올리게 하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뼈아픈 과거의 기억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대한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에서 유래된 말로 자신에게 어떠한 상황을 해결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없어라고 단정하고 포기하는 그런 상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거대한 코끼리를 어떻게 길들일 수 있을까요?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라고 합니다. 먼저 땅에다가 커다란 말뚝을 막아놓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어린 코끼리 다리에 쇠사슬을 묶어놓습니다. 이 쇠사슬과 말뚝을 연결합니다. 한 4주 정도 코끼리를 묶어둔다고 합니다. 어린 코끼리를 말뚝에 묶어두면 처음에는 쇠사슬을 풀고 도망치려고 발버둥을 친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저히 쇠사슬을 끊고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도망치는 것을 포기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장한 코끼리는 아주 작은 말뚝에 밧줄로 묶어놓아도 도망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커다란 나무도 뽑을 만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쇠사슬과 말뚝에 대한 선입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코끼리 사슬 증후군은 과거의 실패의 경험과 나는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선입견에 익숙해져서 자유와 꿈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실패의 경험은 도전하는 것을 두렵게 만듭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선입견은 도전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슬에 매인 코끼리처럼 주어진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선입견에 빠진 사람들은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런 두려움이 문제가 되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에 있기보다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딛고 일어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내야만 도전할 수가 있고 목표를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이 두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실패의 두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가 있을까요? 과거의 패배의 상처를 딛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비결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의 주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마침내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승리합니다. 견고한 여리고성을 점령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전에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인간으로
종살이하던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강력한 제국의 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억압을 견디고 복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기에 그들은 내일에 대한 소망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소망이 있었기에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겨우러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제국의 압자라고 하는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누르고 있었지만 그들이 그 두려움을 굴복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현실만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를 수는 있지만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을 이겨내는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압제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따라 거대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장정의 숫자를 계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의 숫자가 얼마나 되냐라고 세어보라고 명령했던 것은 단순히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의 숫자가 몇 명인가라는 것을 파악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숫자를 세어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이 그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갈 때 야곱의 가족은 몇 명이었습니까? 성경은 70명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400년간의 종살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장정만 60만이 넘는 큰 민족이 된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장정은 20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의 남성으로 전쟁에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자와 노인과 아이를 합하면 약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재 이스라엘 나라의 인구가 약 93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약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200만 명에 달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대제국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연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강력한 군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는 아주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고비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때가 더 좋았어. 다시 종살이하러 돌아가자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애굽 땅에서 그들이 행복했던 기억은 별로 없었습니다. 남자 아기를 낳으면 날강에 고려했던 것이 바로 어제였습니다. 고된 노역에 시달리던 때가 바로 어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외치던 때가 바로 어제였습니다.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두려움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당했던 고난은 그들이 애매하게 당했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겨내도록 훈련시켰던 훈련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이겨내도록 훈련시켰던 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워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두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힘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전쟁에 관한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포탄이 비처럼 쏟아지는 전장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병사가 그의 상관이 돌격 앞으로라고 명령할 때 두려움을 떨쳐내고 총을 들고 앞으로 뛰어난 장면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여기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40년간의 긴 광야 훈련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관문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장면입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를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입니다. 싸우기도 전에 이러한 승전의 소식을 듣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쁘고 힘이 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했던 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실패했던 과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40년 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가데스에서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때문에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족속과 아랍 족속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모리 자손들은 견고한 성읍과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랍 자손들은 키가 장대한 거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견고한 성읍과 철병거와 거인처럼 장대한 체구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약속의 땅 입구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기도 전에 낙심했던 것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승리를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정을 살펴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유랑했던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불신과 불순종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두려움에 사로잡혀 놓쳐버리게 되었을 때 감당해야만 하는 당연한 실패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했던 이러한 쓰라린 실패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원망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유독 악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두려움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순종의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졌습니다. 견고한 여리고성을 마주 대하고도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여리고성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라고 여호수아서 6장 1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오는 힘이었습니다. 견고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뒤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상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다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전쟁을 앞두고 그 성 주변을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돌아가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상할 법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두말 없이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승리했던 역사를 그들은 수도 없이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서 고난당한 것도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고난 나가는 것이 화와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유익을 받는 길이다 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견관적진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가나안 거민의 강장을 보고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반대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 바란 광야의 가데스에서 눈앞에 있던 승리를 놓쳐버렸던 것은 그들의 지혜가 부족하거나 그들이 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12명의 정탐꾼의 보고 속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은 요수아와 갈렙은 담대하게 그 땅을 정복하러 올라가자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거민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쏟아 놓았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곳에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만 가득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의 목전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생각해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잊어버렸으니까 말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능력을 깡그리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애굽 땅에 내렸던 10가지 재앙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서 구원을 받았지만 애굽의 군대는 홍해 속에 빠져 죽임을 당한 것, 마라의 신물을 변화시켜 단물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반석을 터뜨려 샘물이 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증을 해결해 주신 일들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무수히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실하게 된 것을 볼 때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무서운 것은 두려움이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마침내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어떻게 약화시키고 빼앗아 가는 것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만듭니다. 불순종의 원인은 두려움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두루 살펴보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은 그 땅의 풍요롭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가나안 정복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땅이 비옥한 땅이 아니라 그 땅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아니라 아데나서가 아니라 그 땅 거민의 강성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3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 백성들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성읍들은 크고 그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거기서 아랍 자손을 버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랍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민족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보고는 두려움 때문에 엄청나게 과장되었습니다. 성벽이 아무리 높다고 한들 넘지 못할 성벽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벽이 하늘에 닿아서 넘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랍 자손이 거인처럼 크긴 했지만 거인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여기서 두려움이 사람들을 어떻게 위축시키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 보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깡그리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두려움의 특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사람을 낙심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신명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임하자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라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아모리 족속과 싸우면 패배할 것이다 라고 원망합니다. 왜 잘 살고 있는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냐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까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까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 속에서 그들의 낙심과 절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들의 목표를 상실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듯 두려움 때문에 삶의 목표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두려움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불신하게 만듭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격려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의 거미를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갑니다. 두려움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그 마음속으로는 입이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약속의 땅 문턱에서 좌절을 맛본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전략의 부재나 역량이 모자랐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패배의 원인은 단 한 가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가나안의 관문인 여리고 속에서 복수열전을 벌이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거듭 당부한 것입니다. 새 나라를 가로막는 것은 거대한 장애물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한 것이 다 그렇지 뭐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두려움은 분명히 믿음의 반대 말입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게 만듭니다. 코끼리 사슬 증후군에 걸린 코끼리처럼 말입니다. 이제 두려움으로 실패했던 한 세대를 넘어서 다시 믿음의 도전의 자리에 선 새로운 세대를 향해 주어진 여리고성의 점령이라고 하는 과제는 과거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는 새로운 기회였던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실패했던 어제를 교훈 삼아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딛고 일어서라는 그러한 뜻이었던 것입니다. 말뚝에 미어있는 코끼리를 생각해 봅니다.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조건과 유리한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실패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내가 가진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오늘도 싸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신명기 1장 33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율법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찾아오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나의 것으로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바란 광야의 가데스와 여리고 성은 서로 다른 곳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같은 장소, 동일한 장애물이었던 것입니다.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백성이 섰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어제와 오늘을 갈라놓는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어제의 실패를 오늘의 승리로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미래 앞에 서 있습니다. 미래는 기대와 소망이 있지만 더불어 두려움이 공존하는 땅입니다. 견관대요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주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동일한 용기를 불어 넣어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두려움을 딛고 승리를 거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의 순종으로 두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견고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하루의 생명학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통하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사실을 굳게 믿고 나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할 때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나약한 패배자가 되었음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의 실패를 딛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지혜로 할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모든 실패와 두려움을 딛고 일어설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가면 깊은데 빛 대신 주 저보람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엄산 훈련 만날 때에 오소서. 밤 지나고 더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찬송가 51장 1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험한 날씨 가운데에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보아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삶의 풍성함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또 하나님께 아낌없이 구별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감사의 예물을,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을 온전히 고백하는 믿음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감사 위에 30배, 60배, 100배 축복하사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존귀함과 하나님의 강건함이 크게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주신 세임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 직장에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회사를 온전히 세우는 능력 있는 인재가 되어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는 귀한 주님의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를 경배하는 기업과 사업장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반드시 모든 장애물들이 해결되며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대 기업과 사업장 되어서 그 믿음대로 승리하는 역사가 매일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이 예물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위에 하나님의 생명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능력 있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아직도 예수 때의 복음을 듣지 못하여 죄의 사막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온전히 복음을 전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한 선교하는 여러 선교사님들에게 더욱더 많은 후원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점심 식사로 성도의 교제를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발표가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 학생들이 바라고 원하는 대학 학과에 진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가 필요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성도님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교사로 봉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년부 모임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침 기도의 시간이 9시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하반기 대신방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를 거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세번학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자녀 예수님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항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